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여기는 탑골 마애불상군 보물제 201호가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 회원이신 보상아님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상아님, 네,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회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뻐요. 잘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스카프 요거 내리세요. 얼굴 가렸다. 예, 됐어요. 자, 여기가 이제 남산 탑곡 그랬는데 탑이 있는 골짜기.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 것 같습니까? 탑곡? 예, 탑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탑을 다 보셨습니다. 오면서. 탑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위. 저 밑에 바위에 있었죠. 예, 거기 9층 탑, 7층 탑. 그게 있어서 여기에 탑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바로 앞에 3층 탑. 저게 있어서 탑곡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요 계곡에 이 골짜기 이름이 바로 그 탑, 두 군데 탑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예, 탑이 있는 골짜기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 뒤에 그 새겨놓은 탑은 그거는 뭐 우리가 그림만 봤으니까 뭔지 알 수 없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탑은 이게 절에 서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여기는, 이곳은 여기가 지금 옥룡암이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 이 넓은 지역, 요 울타리 안이 옥룡암이면 이게 암자고 절이 아닌데 싶죠. 근데 이게 원래는 통일신라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화재를, 이 보물을 보고 하는 그런 게 만들어졌던 시절에는 여기가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룡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24년에 이 옥룡암을 여기다가 만들었고, 지금은 여기가 또 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불무사라고 하는 절사자가 붙은 절인데, 사람들이 계속 옥룡암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암자가 아니고 절이라고 해서 안에 뭐 좀 일반 기와집 같이 보이긴 하지만 집도 몇 채 있고, 그래서 그냥 암자가 아니고 절인데, 아무튼 이렇게 사연이 긴데, 우리 문화재가 이제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는 600년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밑에 설명에서 봤을 때 그때 여기 절이 있었다. 절 이름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게 아까 여기서 옛날에 그 글자가 두 자 새겨진 기와가 발견이 됐다고 문화재청에서 써놓은 게 있었죠. 그 기와에 써 있었던 글씨가 신인. 그렇게 신인이라는 두 글자가 써 있었는데, 지금 보면 기와에 그렇게 써 있는 게 그게 절의 이름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기와가 황룡사도 황룡이라는 기와가 발견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신인사라는 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상하다. 신인. 귀신 신자. 우리가 God, 가시라고 하는 이 신자에다가 도장이라고 하는 인자를 써놓고 이걸 절 이름으로 쓰는 거는 이상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국사, 황룡사, 뭐 이렇게 탁 들으면 뜻을 알 수 있는 이런 거면 좋은데 아주 특이한 이름이구나. 이제 그 신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신인사다. 그러면 신인사는 어떤 절이었을까? 신인사는 우리가 지금 불교하면은 조계종,
그 화엄종 이렇게 이제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그 들어는 봤지 않습니까? 신인사는 신인종이라는 종파를 따르는 그런 계통의 이제 불교 종파였던 겁니다. 신인종. 그러면 화엄종은 화엄종 방식으로 그 불교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식을 하고, 신인종은 신인종 방식으로 불교를 믿었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신기하다. 우리 별로 못 들어봤던 건데. 근데 이게 통일신라에서는 요즘 같으면 트렌드, 불교하면 신인종이었던 이 정도로 인기가 있어 그 시대를 꽉 휘어잡고 있었던 종파였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신인종의 특징이 뭐냐면 특이하게도 호국불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백성이죠. 지금은 국민인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래서 일념으로 통일을 시키는, 국론을 통일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통일신라를 이끌어왔던 종파, 이게 신인종.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신인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통일신라 때처럼 전쟁도 많이 치르고 결국은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나라가 발전하는 이제 그런 걸 해내는 데는 역시 뭐니 해도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그걸 이제 쭉 지탱하면서 끌어온 게 이 신인종이다. 이제 이렇게 돼서 바로 이 장소를 다시 한번 오게 된 겁니다. 전에 이제 한번 왔었는데 오늘은 이 신인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거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신인종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 신인종은 그걸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름을 딱 붙인 시조 같은 그런 이제 스님이 있겠죠. 고승이. 그 고승의 이름도 재밌습니다. 고승의 이름이 명랑법사. 명랑하다, 그 명랑법사라는 분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중국에서 그 불법을 고승들한테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는 했지만 여기 와서 창시자처럼 된 거죠. 신인종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삼국유사에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니까 우리가 책을 보면 1장, 1절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좀 많죠. 그만큼을 이 명랑법사에 대한 걸 써놓은 거를 사람들은 잘은 모르죠. 뭐 더 유명한 그 고승들은 많은데 많이 못 들어봤을 텐데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이제 고승, 명랑이 용궁에 들어가서 이제 바다의 용을 용에게 뭔가 그 능력을 발휘를 한 다음에 신인이라고 하는 거를 받았다. 근데 이제 이 신인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성격은 다른데 하여튼 용한테 받았다는 겁니다. 용궁이니까 용왕한테 받았겠죠. 근데 이 신인이라는 거를 원래 인도말로 가면 문두루라고 합니다. 내내 한자로 쓴 건데 아마 인도말은 무드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자는 문두루. 이래서 아마 일반 우리 국민들도 문두루 비법, 문두루법이라는 건 또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알려진 건데 저는 좀 생소했습니다. 처음 들어봤을 때. 처음 듣네요. 네. 그래서 이 비법을 가지고 당나라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그 다음에 왜구들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이제 이웃나라들하고 싸우는데 이 문두루법이라는 결국은 이제 불교의 힘으로, 부처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는데, 그거는 종교를 믿는 사람 이야기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다 보니까 매번 승리를 했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종교의 힘이 또 그런 것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를 했냐면은 이 밀교라고 하는 게 비밀할 때 밀자를 쓰지만 이상한 건 아니고, 만약에 주된 어떤 그 시대에 주된 어떤 불교 종파가 있으면 그게 아닌 다양한 것들을 이제 밀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통일신라 때는 밀교가 아주 발달을 했답니다.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그만큼 막 불교가 꽃 피웠다고 볼 수 있겠죠. 무엇인가가 잘 되면 다양한 게 갖가지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당나라하고 그 신라가 전쟁을 할 때 당나라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전에 고구려 백제하고 싸울 때도 신라는 정말 힘들게 싸워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당나라 외세를 끌어들여 갖고 고구려 백제를 쳤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백제나 고구려가 신라를 칠 때도 무자비하게 쳤고, 그거는 그때는 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나라가 고구려하고도 친하고 백제하고도 친하고 이들이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를 칠 때는 거기에 힘을 빌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신라가 마지막에 이기면서 그때 이제 당나라가 힘을 합해준 건데, 백제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그 땅을 자기네가 차지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하고 이제 싸울 수밖에 없게 됐는데, 당나라는 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전쟁에 막 시달려 갖고 이제 또 당나라하고 싸워야 되냐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거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갖고, 사람이 이렇게 겁을 먹으면 자기 능력도 발휘를 못하죠. 그래서 도저히 이 난관을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뭐 김유신이 있다고 해도 전투를 하면 죽고, 그 다음에 한 곳에 좀 이렇게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막 항복해버리고, 도저히 세력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럴 때 신인종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이 문두루 비법이라는 걸 가지고 이게 힘이 있었던 게, 이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런 법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내일이 이기는 겁니다. 연전연승. 근데 이제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럴만도 하다 싶은 게 얼마나 거창하냐 하면은, 이제 이 호국 법회를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여기에서 저쪽에 보면은 그 사천왕사가 있습니다. 아까 식물원 나무 기르는 데 있죠. 수목원. 그 수목원에서 앞으로 좀 가다가 저쪽에 보면 사천왕사라고 크게 있는데, 이제 거기가 원래 그 문두루 비법을 했던 그 큰 법회를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저 이 문두루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봐도 이거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이때가 굉장히 말벌이 와가지고 670년 그때인데, 그러면은 그때가 어떠냐면 큰 건물도 거의 없고, 사람들은 색깔 있는 옷을 거의 못 입던, 옛날 과거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라에서 이제 그 관등제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선으로 치면 양반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민은 색깔 있는 옷을 좀 드물게 구경을 할 수 있던 시대니까 세상이 거의 무채색에 가깝다. 그리고 벼슬이 있는 사람들만 색깔 있는 옷을 좀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 때 이렇게 그 부처상을 해놓고 부처상이 막 휘황찬란하고 혹은 금색으로 막 이렇게 칠이 돼 있으면 이렇게 경외심이 생기죠. 보고 뭔가 신비롭고,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옛날에 부처님이 이제 직접 얘기를 했다 하는 게 이게 어디에 있냐면 그 밀교 경전, 우리가 그 팔만 대장경 이런 거 알고 있죠. 대장경. 근데 요거는 관정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 나오는 그 주문을 외우고 예배를 보고 모든 게 주문 같은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든지 불교에서 하는 그 비법이 문두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두루인데 루가 별자리라는 한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부처님이 제석천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석천 그러면 되게 또 그것도 서먹서먹한데 박물관에 가보면 그리고 절에 보면 제석천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보통 말하는 이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뭐 어떤 하느님 같은 그렇게 힘이 대단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 제석천, 그 천제석이라고도 하는데 벼락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벼락의 신 같은 게 제석천인데 거기에다 대고 부처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 먼 후세, 말세에 이 세상에 이제 이 부처의 법을 배워서 인간들이 그만큼 선량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사는 그 이 부처님의 제자들의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뭐 악마며 마귀며 병, 무서운 병이며 이런 거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됐을 때 이 문두루법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급할 때 구해줄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 어떤 거냐면, 이거 잘 들어보면 이게 사람들한테서 그 능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싶은 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제자가 있는데 오늘 내가 아주 무서운 위기에 처했다. 만약에 당나라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석가열의 부처다. 자, 내가 부처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다음에 이 부처님에게는 그 1250명의 능력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힘도 좋고 그 어떤 특별한 능력들이 있는, 내가 125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불교에는 여러 보살신들, 뭐 관음보살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살신들이 다 여기 있다. 이제 내가 부처니까 앞에 쫙 다 늘어서 있다. 그러면 이제 아군이 뭐 엄청난 거죠. 생각만 해도. 겁날 게 없지. 네, 그리고 여기에 우방대신이 있다. 우방시인이라고 하는 우방대신이 여기 있다. 자,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둥근 나무에다가 이제 그 이 문두루라는 거를 세워서 놓고 거기다가 일념으로 여기 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경전을 외우면서 여기다 생각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있는 게, 뭐 길이와 넓이는 49푼으로 해라. 근데 푼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눌 분자를 썼는데 그게 이제 치수가 어떤지 모르죠.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우방신의 이름을 새기는 나무 형태는 뭘로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금은, 진보, 그 다음에 전단목이라는 건 무슨 인도 향나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데다가 해라. 자, 그러면 내가 부처다. 내 앞에 이렇게 많이 부처의 제자들이 있고
오방신을 그 5 각각 방위가 있습니다. 거기다 세운다 그랬는데 이 오방신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방신은 중앙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남쪽이라고 그랬죠. 남쪽, 반대편에 북쪽, 동쪽, 서쪽, 이러면 5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방신이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 이제 이쪽에 동쪽에는 푸른 옷을 입은 그 이름이 복잡해요. 근데 단치아가 대신 이 오방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인데 키가 1장 2척이면 거구라고 합니다. 1장 2척의 아주 장대한 사람인데 막 푸른 기운을 막 뿜으면서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남쪽에는 붉은 옷을 입은 또 그렇게 거대한 신이 지금 이제 2번째 오방신 중에 2번째 신이 서서 그 붉은 기운을 막 뿜으면서 서 있습니다. 서쪽에는 흰 옷을 입은 신이 서 있고 저 북쪽에는 검은 옷을 입은 신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앙에는 황색 옷을 입은 신이 서서 그렇게 막 그 울긋불긋한 기운을 뿜어내면서 그렇게 하늘 높이 서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처다. 제자가 1250명이 있고.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그런 사람이 1명, 100명, 200명 이르면 어마어마하겠죠.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당시 신라에 아주 그 덕이 높은 12명의 고승이 이걸 이렇게 차려놓고 오방신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쫙 쓰고 그 다음에 그 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이렇게 앉고 그 옛날에 100명이 앉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 군사들도 쫙 있고 해가지고 이 경을 읊는 겁니다. 거기서 아주 그냥 우렁차게 쫙 그러면 이제 분위기에 압도가 되는 거죠. 이게 그 문두루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했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문두루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게 모든 귀신을 내리눌러서 갈아서 없애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특히 이게 호국불교이기 때문에 외적입니다. 그 신라를 쳐들어오는 당나라 군대, 뭐 외구들, 일본 지금 같으면 일본 군대, 곧 직전 같으면 백제나 고구려 군대, 여기를 쳐들어오는 군대들, 또 뭐 저 북쪽에 오랑캐들도 많이 있고, 이거를 그냥 없애버린다. 그 다음에 이 문두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뭐 부처님이 무슨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로 그 악마를 물리친다 하는 게 항마 촉지인 뭐 이런 끝에 인자하고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두루를 세워놓고 이 손으로 산을 찍으면 산이 무너지고 또 이 나무나 이런 큰 나무 이런 걸 찍으면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이게 부러지고 웃으시네. 예. 그 다음에 강이나 바다를 찍으면 물이 그냥 싹 증발해서 없어지고 심지어 불을 찍으면 불이 꺼진다. 그러면 전쟁 중에 적군이 돌이 날아오고 불화살이 막 날아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건드리고 그냥 탁탁 꺼진다는 것이죠. 광풍이 몰아칠 때도 하면은 그 바람이 딱 그치고 그 다음에 예, 땅을 이렇게 건드리면 땅이 막 움직여서 뒤집힌다. 대단하죠. 뭐 그래 이게 이제 문두루법이라고 해서 그 경에 있는 대로 고승들이 옷을 차려입고 앉아서 일제히 그 경전을 막 우렁차게 그 경을 외운 게 이 서랍을 전 어느 구석에도 안 들리는 게 없었답니다. 그때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그렇게 그냥 일심단결해서 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그 경을 외우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일이 전쟁이 하는 날이다. 저기 오고 있다. 그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오늘 이
행사를 하고 가면 완전히 의기충천하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하기 전만 해도 두려워가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미 지쳐있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런 아주 큰 대형 그 행사를 하고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걸 하고, 근데 이제 백전백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나라를 물리쳐버린 겁니다. 문두리법이 당나라를 물리쳤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일조를 했겠네. 예,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인종이라고 하는 게 아주 큰 공을 세운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때는 불교가, 이 종교가 국교였던 시대라서 백성들이 신앙심이 아주 대단하던 때에 이게 들어와서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한꺼번에 의지를 다지고 실제로 전투마다 승리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웬만한 병은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오늘 정말 이거는 내가 너무 어디가 아프다 이래도 반응이 다른 겁니다. 젊은 사람은 이제 10대들은 그러면 오늘 좀 아프네 이러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뭔가 큰 병이 걸렸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병균이 들어왔을 때는 화학물질로 잡아야 되지만 살아가면서 생기는 대부분의 것들은 마음의 문제가 반 이상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만큼 아프면 될 걸 10만큼 아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만큼 아플 때 딱 이만큼만 아프면 훨씬 그 에너지를 갖고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게 정신적 존재라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이 문두루법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의 한 파이면서 사람의 그 심리와 사람의 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기능을 발휘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문두루 비법이라고 하는 게 우연히도 운도 좋았겠죠.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신라 백성들은 두려움이 없는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누가 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신라를 지킨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앞으로 쫙 밀고 나가니까 이 한반도를 거의 다 차지하는 이 통일을 달성을 해버린 겁니다. 자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힘을 키워준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이만큼 아플 걸 10만큼 아프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들도 힘든 일이 있어도 실제로 이만큼 힘들면 1만큼 힘들다고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10배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두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라로서는 그때 그런 종파가 들어와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한 것은 신라로서는 아주 큰 복이고, 결국 한 나라로 봐서는 이게 기회였고 기회를 잘 키운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신인이라고 하는 게 이걸 보면서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뻥이야, 과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걸 농담으로 치워버리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역시 자기 능력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670년에 저 그 사천왕사지, 지금은 이제 그 터만 발견이 돼 있는 곳인데 저기를 지금도 계속 그 유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한 거긴데, 처음에 이 문드루법을 할 때는 사천왕사라는 절이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당나라는 쳐들어오고 다급하기는 하고 이러니까 이제 왕이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제 그때 명랑법사가 그러면 그 울긋불긋한 비단으로 절을 짓자. 이게 또 좀 요즘 같으면 파격적이죠. 절을 지으려면 몇 년이고 걸리는데 비단으로 짓고 띠풀로 장식을 하고 해서 멀리서 보면 휘황찬란한 그 사천왕사를 지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문드루 비법을 한 거죠. 법회를 열면서 이렇게 해서 당나라에도 소문이 갔답니다. 이걸 두려워할 정도로. 이제 그게 이렇게 당나라를 물리치고 통일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후에 진짜로 사천왕사를 지었던 거죠. 그 절의 터가 지금 남아있는 저 사천왕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국불교 국론을 통일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때는 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전 백성이 똘똘 뭉쳐 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부흥하게 하고 또 백성들도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고 문화도 발달하고, 그게 이념인 겁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는 이제 다른 이념이 있죠. 자유민주주의라든가 하는 이런 이념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불교 이념이 있었던 거고, 그때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가 번창하려고 할 때는 나라가 번창하고 뭔가를 이렇게 남보다 앞서가고 하는 그런 나라를 보면은 그게 뿔뿔이 흩어져서 너는 해라 나는 따로 가겠다가 아니고 한마음이 된다는 거죠. 한마음이 되는 게 뭐냐면 중앙집권 국가가 됩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쫙 모여가지고 중앙집권 국가가 됐을 때 국가는 발달한다, 발전한다. 그 다음에 이게 중앙집권화가 되다 보면 사회가 질서정연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유유서, 뭐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말이 현명하다고 할 때 군소리 없이 따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른들이 너 나가서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왜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나오면 이건 소모적인 나라다 이런 뜻이죠.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그게 이제 질서 잡힌 나라다. 그래서 이 질서가 잡힌다고 하는 게 지금 보면 뭐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워라 뭐 이렇게 어떤 조직에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처음 들어온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정말 신입사원이 경력 있는 선배 사원들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신입사원을 오냐오냐 하는 거.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이 공공장소 같은 데서 아이는 n분의 1입니다. 거기에 50명이 있으면 50분의 1이지 얘가 세상의 최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떠받들어서 누구나 내 아이도 아니고 그 아이가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기여하는 아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줍니다. 그러니까 좋기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그런 사회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경쟁하지 않고 살면 어떠냐 이러는데 그건 꿈이고, 왜냐하면 온 세계가
아무리 지금처럼 풍요롭다고 하더라도 경제학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화는 유한하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그걸 현명하게 잘 분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지혜로운 인간이다. 이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은 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을 싫어하고 노인을 잉여인간 취급을 하면서 빨리 사라져 줘야지 우리가 나머지 그 유한한 자원을 나눠 먹고 살지 않겠느냐는 반인륜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건 인륜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그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머리가 나빠져서. 그래서 노인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아이를 예뻐하는 건 그런데 예뻐하면서 공공장소에서 너는 그 공공의 일원이다. 네가 옥동자가 아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발전하는 나라, 성취하는 나라는 이 사회 질서가 쫙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좀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남이 불편해하는 걸 깨달으면 바로 시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음부터 그 실수를 하지 않고 그만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이 참아주죠. 남이 참아주면 이 사람은 깨달을 기회가 없고 남이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은 성격 나쁜 사람이 되고 사회 전체는 수준이 추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힘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아도 힘이 없는 게 바로 이런 면입니다. 정신이 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런 반듯한 사회 질서가 수립이 돼야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좀 보수적으로 갑니다. 지금 이야기하듯이 보수가 강하면 좀 재미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모두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좀 재미는 좀 적더라도. 그래서 그 다양하고 재미있고 한 거는 개인적으로 추구를 하고 같이 살아갈 때는 역시 이 질서 정연하고 국민이 그 국론이 통일이 되고 그 좀 더 성실하고 이렇게 돼야만 신라처럼 이렇게 통일을 달성하기도 하고 또 남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만 그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인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은 600년대도 그랬구나. 지금 21세기에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데서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워야 그래야만 이제 국가도 발전하고 우리 사람이 유한한 생명인데 그동안에 최대한 좀 더 그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좀 더 그때마다 우리가 꽃을 보고 좋아하고 나무를 보고 좋아하듯이 그 순간이 행복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한 그 느낌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역사의 장소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신인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불안한 마음, 걱정하거나 공포심 이런 거를 좀 과격하지만 부처의 이름을 빌어서 확 없애주다 보면 사람이 결국은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도 그렇게 강해지고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날의 이 나라로 본다면 이게 호국불교니까 여기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헌법이 바로 이 역할을 해줄 거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낯선 이름이 이제는 좀 친숙해지셨죠? 네, 아유,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예. 그래서 여기가 불교 유적이라고 해서 그냥 불교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선대가 살던 곳이니까 이게 우리하고 이렇게 다 있다, 연결돼 있다. 역사. 일단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조금 강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 대통령부터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그만큼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